아, 우리 고인이 되신 김성득 우리 어르신 좀 임종을 제때 알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늘 꾸준히 교회를 오시고 그분의 어떤 삶의 모습은 반구동을 거의 벗어나지 않으셨습니다. 혼자 이렇게 돕고 하시면서 중절 모자를 쓰고 교회 오셔서 늘 은혜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드리셨는데 제가 그분의 행적을 그냥 앉아서도 알겠어요. 식사 준비한다고 시장에 나가서 장 보시고 또 기분이 좋아서인지 또는 울적하신지 술을 한잔 하시고 술병 들고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고 교회 오셔서 함께 또 예배 드리시고 교제하시고 하는 것을 제가 그분의 삶의 전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내셨지만 여러분, 그분이 주님을 찾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았을 때, 신앙 고백을 하시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천국 가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저나 여러분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또 이별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잠깐 살다 가는 세상인데 그 끝이 여러분 두 번째 사망에 이르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붙들고 믿음을 경주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조금 좀 부담이 되실려나 모르겠는데 집에 교회 전화번호 다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이거 목사님 왜 저런 설교를 하시는 거 알아야 좀 서로 급할 때 병원에 입원해도 알려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전사님을 통해서 좀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와서 자신들이 바라던 것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그것에 대한 다윗의 기도, 다윗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마다 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마다 억울함을 풀었고 또 죄를 용서받았고 가난을 극복했고 질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지친 자들은 안식을 얻었고 마음이 슬픈 자들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찾아오면, 주님을 찾아오면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가까이에서 보기를 원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주님을 찾아서 주님을 따라 다녔습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와서 주님만 내 소망입니다,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들은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풍성함 같은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 나오기를 그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언제나 불평하지 않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고 항상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셔서 그들은 행복했고 좋았습니다. 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근심 걱정을 덜게 하셨고 아무도 내쫓지 않으신 그분은 언제도 그분을 찾아가면 귀찮게 여기지 않으셨고 불편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은 사실 방문이 빈번하면 귀찮아합니다. 또 왔나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염치가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반갑게 받으셨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셔서 함께 하자, 같이 가자, 나하고 동행하자, 영원토록 천국까지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불편한 사람을, 병든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부담되는 사람을 어찌하든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세상의 구조와 달리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임하고 그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고 그런 초청을 들을 때 지체하지 말고 그분 손 붙들고 천국까지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를 구했을 때, 눈물 흘리며 잘못을 고백했을 때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찾아서 나는 연약한 자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할 때 언제나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불치병을 앓는 사람일지라도 간절하게 기도할 때 고쳐주시는 은혜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 몇몇을 살펴보면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할 때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수르보니게 여인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짐짓 거절하신 것,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간절히 구했더니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말씀하셨고, 그 순간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이 치료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녀는 병을 고치려고 모든 노력을 다 했습니다. 의사들 다 찾아가 보고 병원을 다 방문해 보고, 그러다가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아무 곳에도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저번에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그녀가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했어요. 소경이었습니다. 그는 처지가 참 처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지로 살았고 앞못 보는 맹인으로 살았고, 그리고 여러분, 이름도 없는 사람, 아예 이름도 지어지지 않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디메오의 아들이다, 바디메오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듣고 부르짖고 외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로 하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죄짐에 눌려 신음하던 여리고의 세관장 삭개오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또 우리 속에서도,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도 또 앞으로도 있을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축복받은 사람의 그 역사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 부담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죄짓고 버림받고 지치고 상하고 외롭고 슬프고 그런 사람들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계속해서 한 번은 병든 자들을 저녁 늦은 시간까지, 밤늦게까지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렇지만 한 번도 그들을 거절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않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내게서 떠나라 말씀하셨지만 믿음으로 나온 자들은 가까이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을 반기셨습니다. 당연히 귀찮아 여길 조건, 환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귀찮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오면 외면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은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분에 대해서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목마른 여인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인생에 목마르고 건조하고 무의미해서 좋은 남자 만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 남자 저 남자 6번째 남자를 만나 살았지만 왠지 그녀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애를 써도 어느새 그녀는 방탕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녀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그 물을 내게 주어 다시 이곳에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하소서. 우물가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 해결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환경받지 못할 처지 조건일지라도 예수님을 찾아오면 환영받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찾는 방법은 외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사람 속에 살기 때문에 외모도 단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의죠. 누구를 만나러 갈 때 그냥 여기 뭐 고춧가루 끼우고 뭐 이래 가면 안 돼요. 단정하게 가는 것, 그것도 필요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나올 때는 외모보다도 우리 중심이 중요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찾을 때, 우리를 만날 때, 우리가 그분을 찾아갈 때 우리 속에 긍휼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가난함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심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그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애통이 없고 가난이 없고 여러분 핍박받은 상처가 흔적이 없고 온유함이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천만금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미인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젊음을, 연륜을 좋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중심이 그분을 진심으로 앙망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의 항상 그 긍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다고 다 주님이 만나지 않으셨어요. 병들었다고 다 주님이 만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죄인이라고 다 만나지 않으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들을 만났습니다. 두 강도 이야기 잘 알잖아요. 똑같이 강도 짓을 하고 평생 살았습니다. 똑같이 불쌍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한 강도는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했고, 한 마음은 마음으로 주님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입술로 불평했습니다. 똑같은 처지에 있었지만, 똑같이 가련한 처지에 있었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인 그가 여러분 천국에 이르신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주님을 앙망하는 성령 충만한 영성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껍데기로 주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외모에 속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중심을 기억하십니다.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위기에 처하고 고난에 처했을 때 도와줄 대상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부도날 위기에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때, 가난해서 치료받을 수 없을 때 의로운 의사를 만날 때, 지쳤을 때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펼칠 때, 그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장 완전하신 분, 그분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망설이지 말고 주님 앞에 즉각적으로 무릎 꿇고 주님의 도우심을, 축복을 받으시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멈칫거리면 안 됩니다. 도망치는 짐승은요 서성거리면 안 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 안 됩니다. 곧장 달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냥꾼에게 잡히고 맙니다. 환자가 병원에 갈 수 없다면, 의사를 만나지 못하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잘못된 처방을 받았을 때 그 약을 먹으면 상태가 더 악화되는 법입니다. 도움의 때를 놓친다든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이고 모든 필요를 잃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 주님이 항상 문을 열어두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족하다, 힘들다, 어렵다, 원망불평하는 대신 그럴 시간에 주님을 찾아서 기도한다면 주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목사님 한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교회 장로님에 대한 간증이었습니다. 장로님은 참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열심히입니다. 갑자기 몸이 피곤하고 힘이 빠지고 의욕이 없고 병원에 갔더니 급성 혈액암 말기라고 그랬어요. 백혈병이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입원을 해야 되죠. 격리돼야 되죠. 6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고 2달 동안 격리되어서 무균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거의 소망이 없으니까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그 장로님이 2달 입원해 있었는데 한 살이 다 빠지고 피골이 상접한 채로 집으로 돌아오셨다는 겁니다.
그래도 정기검진을 받고 정기검진을 결과를 보러 가게 되었을 때 병원에서 담당 선생님께서 가족들 다 함께 오시랍니다. 가족들 다 마지막 아버지가 진단을 받고 선고를 받는 때인데 우리가 다 같이 가자고 휴가 내서 가족들이 다 같이, 이 장로님도 자녀들을 다 불러서 우리 같이 가자.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치의 선생님이 뜻밖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암의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장로님이 간증하시기를 이번에는 2달 동안 눈물로 기도했나, 하나님, 너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잘한다고 했지만 중심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정말 내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영광을 내서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심으로 간구할 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침상에서 죽을 것이다, 가서 얘기하라, 전하라. 선지자 부담되지만 하나님께 나오시니까 가셔서 히스기야 왕, 그대는 하나님 말씀에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단다, 준비해라. 히스기야가 그 소식 듣고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벽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눈물로 기도했는데, 내 옛날을 좀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열심히 섬겼던 그때를 좀 기억해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선지자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했습니다. 오던 길로 돌아가라, 가서 다시 전해라. 내가 죽지 않고 내 생명이 15년 연장된. 여러분, 이사야가 처음 갈 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두 번째는 기쁜 소식을 가져가는 겁니다. 가서 여러분, 얼마나 즐거움으로 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너를 15년 더 살게 해주신단다. 생명을 전하러 가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죽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픔이 있고 침통함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나쁜 소식 전하는 것이 아니고 기쁜 소식 전하는 것,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를, 또 서원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생명의 이야기로 만드셔서 온 만방에 기쁨으로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서원교회 부흥된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어요, 내게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걸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 가스펠이라고 하죠.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우리 모두가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어디 가면 얘기하거든요. 어느 성도가 참 이렇다. 내가 너무 뻥을 좀 칩니다. 너무 좀 과장을 했다고 오면서 우리 또 원수가 얘기를 해줍니다. 있는 대로 얘기하세요. 나는 부풀립니다. 여러분, 서로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 격언에 우리에게 달리 선택할 길이 없게 된 것은 다양한 일이다. 네. 달리 선택할 길이 없고 한 길밖에 없는 것은 다양한 일이다. 여기 길이 있는 것과 저기 길이 있는 것, 여러 개 길을 가진 것보다도 유일한 한 길을 가진 사람이, 길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더 확실한 사람이다. 믿는 성도의 삶이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이거는 행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길, 예수님만이 소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바쁘게 쫓아다니는 사람들 실속이 없어요. 이것저것 다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신뢰가 안 돼요. 그러니 주님만 잘 섬겨서 한 길만 거셔서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잘 되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저것 하다가 얼마나 쓴 경험을 많이 했습니까?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한 길, 하나님께 정하신 그 길만 걸어갈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요즘
풍랑, 태풍 소식이 있는데요, 태풍 속에 있을지라도 파선하려고 하는 배, 표류하는 배를 항구로 밀어버린 그 바람은, 여러분, 그 폭풍은 감산 바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파손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어떻게 된 바람이 이 배를 항구로 몰아붙였어요. 거친 바람이었지만 그 바람은 감사한 바람이고 축복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하나님 품에서 편히 쉬게 하는 그 역경은 감사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삶이 너무 아파서 주님밖에 소망이 없었습니다. 좌우를 어디를 봐도, 누구를 봐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그 일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섬마을에 남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간 그날도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응하는 아내들이 고기 많이 잡아서 돌아오십시오 보다도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라는 인사를 합니다. 예, 고기를 많이 잡아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당신들이 온전히 돌아와야 우리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남편들을 보내고 흩어져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바다에 큰 풍랑, 초저녁부터 거세게 불던 바람이 마침내 풍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칠흑 같은 밤에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이 바람을 그 작은 배가 견딜 방법이 없고, 견딘다 해도 집을 찾아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떠밀려서. 그런데 다음날 거짓말처럼 바람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가 한 척 들어오는 겁니다. 남편들이 타고 나간 배입니다. 내려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캄캄한 밤에 파도에 밀려서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는데 멀리서 불빛이 보이더랍니다. 그 캄캄한 밤에 환한 불빛이.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해서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서 왔더니 우리 마을이었다고. 그날 밤에 여러분, 바람에 떨어진 등불이 그 섬에 있는 한 집을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 집이 불탐으로 그들의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역경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역경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면 역경은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낙심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천국길 인도받으니 그것 때문에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중에 빛 대신 주님이 보인다면 그 고난은 감사한 겁니다.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디 갈 데도 없어서 주님밖에, 십자가밖에 바라볼 곳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 버렸어도, 생활이 우리를 실망시켰을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다른 데 손잡을 때가 있고 찾아갈 때가 있고 불평할 것이 남아있으면 아직 온전한 축복에 들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은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는 그 경험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이전에 저를 도우신 주님, 오늘도 도우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찾아갔습니다. 한번 경험한 그 은혜, 그 가지게 된 확신은 그를 더 간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쌓여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어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도 응답하실 거야. 그때 응답하셨잖아.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네,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주의 도움이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경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 가운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 믿음 깊은 사람,
사람은요, 넉넉한 곳에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도움을 요청하거든 여러분을 넉넉하게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아무나 안 찾아가요. 이 사람에게 좀 말하면 국류를 덧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도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느껴질 때 찾아갑니다. 그게 축복의 시작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찾아가면 불편해해요. 한 번도 아니고 뭐 두 번도 아니고 자꾸 이래 오시면. 이전에 칼국수집 하시는 성도님이 한 분 계셨어요. 식당 돈가스도 하고. 나는 그때 뭐 교인이 얼마 안 돼서 갈 데가 없어서 신방을 갔어요. 잘해주시더라고. 난 사실 뭘 바라고 간 건 아닌데 갈 때마다 국수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목사가 오는 게 좋은 건가 보다 생각하고 다음 날도 하고 또 갔습니다. 교회를 안 오셨어요. 그 신방을 갔어요. 목사님, 장사집에 매일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매일 가는 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찾아오거든 이가 나를 넉넉한 사람으로 보는구나, 나를 풍요롭게 보는구나. 마음이 풍성하고 인색하지 않기 때문에, 넉넉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찾게 되죠. 그런데 사람은 너무 그렇게 하면 한계가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만나는 비밀을 모르면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쨌든 성도들은 그분과 만나는 달콤함을 찾아내야 됩니다. 죽더라도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계속 도우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색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조지 물러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많은 고아들을 평생토록 돌보셨습니다. 2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을 혼자서 감당했습니다. 목사님도 가난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고 거리를 배회하고 버림받았는데 그들을 도저히 그냥 둘 수 없어서 그냥 불러 모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고아원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양식은 매일매일 공급받았습니다. 하루 세 끼, 아침, 점심, 저녁. 하루는 빵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배가 고파서 곧 점심때 빵을 먹으러 올 텐데 목사님은 고민입니다. 이 아이들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고안을 믿고 여기 모였는데,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니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요. 가보니까 그 운전기사가 말해요. 납품할 빵인데 납품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 빵이 필요하십니까? 예, 빵이 필요합니다. 그날 받은 빵이 200몇십 개, 고아들의 숫자와 똑같았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매일 세 끼씩 50년을 우유가 필요할 때는 우유를 그렇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루에 세 끼씩 1년을 1000끼로 잡으면, 1000번으로 잡으면 더 되지만 그분은 50년 동안 고아들과 사역하면서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이 얼마나 다이나믹하고 얼마나 풍성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직도 세상을 배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람을 먼저 보십니까? 쾌락을 쫓으신가요?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후회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도움을 세상에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께서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은혜로 주시지 않겠는가?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자들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서먹서먹합니다. 서먹서먹한 겁니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탕자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탕자가 거지가 되고 완전히 쫄딱 망해서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왔지만 그 아들이 믿지 않아요. 그냥 좋은 겁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으셔서 최고의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낯설지 않은 아들,
아들은 아버지가 낯설죠. 돈 있을 때 그냥 떠나서 제멋대로 하다가 올라니까 벼룩도 여러분 얼굴이 있다 안 합니까? 쪽제비도 얼굴이 있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아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 될 자격이 없습니다. 품꾼 하나로 머슴으로 써주세요. 아버지가 아니라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최고의 대접을 해줍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찾든지 그분은 여러분을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낯설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분은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분을 찾으시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교회는 혹시 여러분에게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좀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도우셨는지 잘 압니다. 곰과 사자와 이리떼 속에서 어린 양들을 지킬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곰의 입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붙잡혀가던 양들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 도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원수에 쫓길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아버지도 형제들도 세상도 다 무시하는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목동 시절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비난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보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다윗이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에도 항상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굴 찾으시나요? 누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십니까? 배고프고 서럽고 고통스럽고 유혹이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누구를 찾아 의지합니까? 여러분의 안식을 주고 용서회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십니다. 물질 아닙니다. 쾌락, 약물 그런 거 아닙니다. 해결을 보겠다고 원하는 사람이 사람을 찾아다니고 물질을 찾아다니고 쾌락을 추구하고 방황하면 그는 어리석은 자여 아무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서 축복받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